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날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땅에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을 했었어요. 그 후로 130여 년, 1185년이니까 140년을 조금 안 됐어요. 그동안 이 나라는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또 나라가 아주 세계의 그런 강대한 나라로 무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 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나서서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교회가 없는 것이 없지 전체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나도 저 선교사들처럼 내 몸을 바치겠다, 그런 선교사들이 외국에 수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 부활의 종교다 했으니, 예수가 왜 부활의 종교냐? 부활에 다시 사는 종교다 이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게 하셨죠. 예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또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세상은 그랬겠죠. 제자들도 예수는 죽었으니 이제는 끝났구나. 그 어머니도 예수는 죽었으니 끝났구나. 그를 사랑하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가 죽었으니 끝났구나. 그러나 유대 풍속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처리를 합니까? 방부 처리를 하죠. 근데 마침 안식일이라 방부 처리를 못하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방부 처리라고 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묻힌 아리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시체를, 그 훌륭한 분을 거리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파놓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묘지를 안장하지요. 그러니까 신체를 거기다 둡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새벽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방부 처리하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어쩐 일이냐? 그거 찾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 선생님 시체를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알고, 그 후로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다시 새로운 그 구원의 복음, 죽으면 영원 죽지 않고 산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는 천하의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가 뭐 살아났다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다메섹 길가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가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도 놀랐어요. 눈이 놀라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그러나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 또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후로 아나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다시 배우게 되고 그 후로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잡아주려 하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나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천당에 있고 지옥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야. 나도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이 땅에서 7, 90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 생명을 예수가 주었다. 나는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다. 그 은혜 생각하면은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우지 않고 주께 바쳐진 생애로 살다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고 언뜻 생각하기를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 영생의 길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좋은 일에서 많이 하면 갈까? 그래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거기를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죄를 씻을 길도 없고 길이 어딘가를 몰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그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사도가 내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는데 바울만 사명을 받는 게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인가직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기 그 바다에서 고기나 그분이가 던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힘이 없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성령은 혼자 기도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라 몰라도 교회는 장작개비 한 개가 불타면 꺼지기 쉬워요. 그래서 둘이, 셋이, 넷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겨.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했더니 온 무리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여서 한 사람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 보면 성령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면은 나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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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굴에 화엄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슨 사? 화엄사. 화엄사, 동학사도 있고 뭐 여기 구룡사도 있다던가. 오영은 어디가 무슨 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다며? 산에. 절이요? 예, 절 안 갔다 왔어요? 절은 현암사. 현암사? 네. 우리 어머니가 가는데 뭐 어쩌고 하길래. 하늘이 구룡산. 구룡산. 구룡산 현암사가 있어요? 네. 어딘데? 대청댐에서 바로 보이는 거. 그래요. 그런 데 있는데 구례라고 하는 저기 전라도 구례에 화엄사 내가 그 전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전에 보관되어 있는 불경, 남하다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그 불경에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아본 사람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시, 한문에서도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이마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참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은 놀랍게도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는 기름 없는 등불같이 쓸모가 없다. 뭐라고 써있어? 하시 야술의 오도 무유지 등야. 이 말은 석가가 죽기 전에 최후로 한 설법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에 성철스님 마지막 유언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도 있어요. 책이 내가 사다 놓고 봤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중에 성철스님이라는 분은 불교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1993년도에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열반송이라는 그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시는 조선일보 1993년 11월 15일자 15면에 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렵압이 한만단 산처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홈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시를 풀이하자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죽으면 불구덩이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철 스님이 운명전에 숨을 넘기기 전에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시가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했죠.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는데 그 성철 스님은 20년간 백가지를 다 출입을 안 한 사람이요. 그리고 앉아서 8년간이나 지낸 그런 굉장히 영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본 그런 시 중에 마지막으로 본 시가 있는 것인데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는데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뭐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게 석가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박영문 장로 지옥 간증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석가가 들어있는 그 지옥 칸이 있더라. 근데 거기에 석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많이 들어있더라. 그 얘기를 박영문 장로가 보고 간증한 얘기가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성철심은 운명전의 시사전월 담당자가 취재해온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운명전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직접 보면서 석가와 달마가 지옥의 괴로워한 모습을 식구로 묘사하는 것이다. 영계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은 상당히 그 영계가 밝은데 자기 스승, 자기가 섬기는 석가가 지옥에 있더라. 그것을 간증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시사전을 담당자가 취재한 것이다. 제가 여기 어디 성도의 일기라는 책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옥이 없다면 뭐로 예수를 믿어?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근데 지옥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석가도 제가 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석가의 제자가 성철 스님의 제자가 하는 말이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지. 너는 내려가서 나를 떠나가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도 죄를 씻을 길은 없어. 성철도 알았어요, 그걸. 그러나 자기 자존심, 자기의 위치,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벗고 기독교를 귀의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바보처럼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제목에 여기에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확실하게 우리를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이렇게 뭐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 잘 살아봐도 별게 아니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만 있어도 굉장히 지금이야 별것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 가야 해도 우리 여기서 우리 며느리 미국 시민권 가야 해도 뭐 거기보다 여가 나와서 자기 남편 따라와 살고 있지만 옛날 한때는 미국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이 땅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개도 7, 80 못 견뎌? 7, 80 못 견뎌? 견디고도 남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도 괜찮고 맨날 두드려 맞고 살다 죽어도 괜찮아. 왜?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런 믿음을 박해하려는 사람도 있죠. 뺏어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예수 믿어? 어디 잘 믿나 보자. 네가 내 부하에 있는데 나를 떠나가? 그러고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세력. 예수를 믿으면 가다 다리가 부러질 거야. 다리가 실제로 부러뜨릴 수도 있고 배고플 거야. 배도 고플 수 있고 죽일 거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저기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어 뒤돌아서지 않고 돌짝밭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전에 내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기원 후 300년에 동로마의 황제 니니치오라는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르메니아 지방에 40명의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왔어요. 40명. 그래서 니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를 부인하지만 죽인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부인할 수는 없어. 아니 바울사도가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해서 돌이키겠어요? 누가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천국을 바라본 사람 부인할 수가 없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확실한 사람 부인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그 40명은 로마 총독이 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물이 오는 호수에 거기다가 엽떡에다 목욕탕을 만들어서 뜨뜻하게 해놓고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면 얼어 죽게 하겠다. 그래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그 바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바다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얼어 죽지요? 그러니 얼어 죽죠.
40명이냥 중얼중얼하고 주여 하고서 에서 다 죽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쓰러져 가고 있는 거요. 그때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예수 배반하고 살겠다. 나왔어요. 그래 살려. 그래야 너의 목욕탕에 들어가. 뜨뜻한 물에 쓱 들어가는데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초가 지키더니 하늘에서 멸류관을 40개를 가지고 다 와서 하나씩 씌워지는데 한 개가 남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보초가 내가 가겠어. 그 속으로 예수 믿다가 그 멸류관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가겠어 하고서다가 그 물을 뛰어들어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움도 죽어도 좋다 이런 처음에 신앙을 가졌다가 진짜로 죽이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확실하면 어떻게 그것을 변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다가 시험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십자가가 없겠어요? 죽인다고 고문이 없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앞에 설 때 네가 참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겼구나. 하면서 멸류관을 씌워줄 때 주님 앞에 멸류관 받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이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어이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